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3절로 34절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3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로 34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러하기에 가정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하고 기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가정생활을 이뤄나가기를 원하는데 많은 가정들이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생활을 이뤄나가지를 못하고 다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한번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그렇게 이루면서 살아가는 또 사람들도 있고, 가정은 천국이 하는데 천국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 아닌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없잖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표를 보게 되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쌍이 23만 9,159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혼한 신고 수가 11만 831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50% 정도 가까이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또 가정이 또 이렇게 또 해체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한 것들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이렇게 무척 아프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함께 살지 못하고 또 헤어져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은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금 넘치는 가정이라면은 지금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인 것이고, 그런데 그 가정 안에 평강이 없고 희락과 즐거움이 없다면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천국이 아니겠죠. 여러분, 사람이 먹고 입고 마시고 의식주의 생활이 다 갖춰진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마음에 희락이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요? 먹는 것이 아니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신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입는 거잖아요. 집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가정에 웃음이 없으면, 낙이 없으면, 샬롬, 평안이 없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이 평안이, 희락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각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정말로 아름다운 행복한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가정이 진정한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은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농산이라. 오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왕이 되어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합니까? 가정에
남편이 왕노릇하면은 반대로 아내가 왕노릇하면은 그 가정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서로 주권 다툼을 하는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누구도 왕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녀가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떤 가정은 뭐예요? 가정에서 자식이 왕입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 그냥 꼼짝 못해요. 자식의 상전입니다. 그런 가정도, 그런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각 가정에 우리 주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져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 가정 안에 넘치게 된 거예요. 이 뭡니까? 희락인 거예요. 기쁨이 그 가정 안에 충만하게 넘치니까 이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변화된 겁니까? 천국으로 변화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먼저 이 집 주인이었던 빌립보 감옥 그 간수, 교도관이죠. 그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그렇게 초청하고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가족 식구들도 다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쁨이 넘쳐서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간수의 마음은 그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무척 힘들지 않았겠나 싶어져요. 간수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그 감옥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차대한 사명인 거잖아요. 근데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다 풀려나게 되어지고 다 죄수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간수는 교도관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이 이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탈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그 순간 이 간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옥인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해요. 그러자 바울이 뭡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자 이 간수가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죄수들이 다 이렇게 도망갔는데 놓쳤는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모셔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차고 넘쳐나게 되어져서 지옥 같았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에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각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 안에 나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모든 식구들 온 집안이 온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에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가정을 덮고 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가정이 환하게 밝게 되어집니다. 알게 모르게 각 가정들을 덮고 있는 이 어둠에 그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말씀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가정 안에 임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뭐예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집안 모든 식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이 어려우면은 나 혼자서라도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또 자녀들과 또 배우자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면은 부모님과 함께 온전한 가정 재단이 쌓아지게 될 때에 그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래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약간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새벽 예배를 예배당에서 그렇게 드리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잠시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에서도 우리 또 사모와 함께 아침에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그 시간에 함께 식탁에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또 찬송을 드리고 또 한 성경 한 두세 장 같이 또 읽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할까? 왜 천국 갖지를 못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라도 또 가능하면 두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나갈 때 어느 한순간 가정이 어두웠던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참 놀라운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저희 딸이 지난 7월달 여름에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그렇게 다녀와서 첫 예배를 그렇게 저보고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양가 그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참 평안이 있고 어떤 예배가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예배를 드린 가운데 그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한 것을 그렇게 느꼈다라고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이렇게 출발하면서 함께 예배하니까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매일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가정 예배가 어렵게 되면은 일주일에 뭐 2번이라도 그것도 어려우면 일주일에 1번씩이라도 그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수 있겠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대하여야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이와 같은 말씀 우리가 잊게 하는 말씀인 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이러한 자세로 남편을 섬길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위계의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위계의 질서가 확실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질서 정연한지요. 그러면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가정에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질서가 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남편이 가정에 있어서 뭐예요?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은 가정에 있어서 여자의 머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가정이 온전한 가정,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보다도 사회적인 지위가 혹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학벌이 조금 못할 수도 있고요. 수입이 조금 아내보다 남편이 못할 수도 있고 자라는 환경이 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가정에 있어서 아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머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누가 가장 결정을 해야 합니까? 잘 의논해서
남편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따르게 될 때에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을 정말로 그렇게 존중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도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만들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어떻게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에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질서가 잡힌 천국 같은 그런 가정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그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아주 소중한 존재로 귀하게 여겨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아주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잘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가정 분위기가 밝아지게 되어지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자기 그냥 종처럼 모순처럼 함부로 대하고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은 아내가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다치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아내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냉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 아내인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처럼 그렇게 여김받게 될 때에 아내의 마음이 늘 어둡게 되어지고 아내의 마음이 늘 얼음장처럼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내는 가정에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식물이 자라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깨달아지기를 가정에서 바로 이 아내는
태양과 같은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이 아내의 마음이 밝게 되어지고 표정이 밝은 것만큼 가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가정 분위기가 정말로 밝고 천국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어둡게 되어지면은 가정에서 입는 것이 풍성하고 먹는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요, 가정 분위기 어떻습니까? 냉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내의 그 마음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힘들어진 것만큼 그 가정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 정말로 보배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자식보다도 누가 더 소중한 겁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자식보다도 자기 아내를 더 소중히 여겨야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또 자식에 있어서 부모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죠? 부모 없이 자식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정말로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나 굳이 따진다면 아내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내 부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될 때에 아내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밝은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분위기는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남편에게 달려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가 여호에 따라 가지고 아내의 기분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할 때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다섯 번째 깨달아지는 것이 가정에서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따라볼까요? 가정에서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 각자가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가 잘 감당하고 그 일을 다 할 때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고 천국 같은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 7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무엇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7장에서 의미하는 이 의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다음 절 보면은 이 의무가 어떤 의무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7장 4절에서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자, 아내의 몸은 아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남편 몸이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상대방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내 몸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즐겁게 해주라는 겁니다. 남편의 몸으로 아내의 몸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아내의 몸을 통해서 또 남편의 몸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영적인 기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그렇게 만나게 해 주었으면은 부부간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부부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도할 시간에는 서로 분방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시간은 어떻게? 항상 이 부부가 함께 합방을 하는 거예요. 합방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자입니까?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렇게 공급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뭐예요? 사람은 또 육도 있잖아요.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에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욕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식욕은 식욕. 먹고 싶은 이 욕구, 이것이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뭐예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수면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게 되면 저녁이 되면은 잠자고 싶은 이 수면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잠을 재워줘야만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행복합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잘 먹고 어떻게? 잘 자야 육신이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또 어떤 욕구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욕구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성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쓰게 되어지면은 큰 죄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부간에 허락한 이 성은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런 것들이 서로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 의무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그게 없어요. 천국에서는 부부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욕구가 채워져야만 가장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떠한 가정인 것 같습니까? 오늘 주님은 현재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전한 말씀처럼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은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정에서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넘치고 기도 소리가 흘러넘치고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로 실수가 잡힐 때 아내가 또 남편을 죽게 하듯 할 때, 또 남편은 또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될 때에, 또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가정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천국 같은 가정생활을 이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을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